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을 제정하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믿음의 정치인들이, 믿음의 경제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소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아버지 기도하기는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어떤 아버지 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버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아버지 정말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통과시키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감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정치인들이, 믿음의 경제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르드게 같은 아버지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소대로서 마음껏 예배하고 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시고 호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때를 다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아버지 모든 전쟁의 위험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야는 감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으로 멸하니 모든 감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아버지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신앙과 절개를 지키며 아버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며 많은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열방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많은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믿음의 정치인들이, 믿음의
경제인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드게 같은 아버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런 어스러스한 틈을 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함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정말 많은 민족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권찬호 집사님 간증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믿음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인도자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성도는 영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믿음교회 표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입니다.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각 부서는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오늘은 식사 후에 성경 통독 나눔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2시 예배 후에 직분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으로는 조회 목장과 네오스 목장으로 나눠 월 한 번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올해는 전교인이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읽고 나눔을 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찬엽 청년, 간증은 이우범 청년, 헌금은 김동률 청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간증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말씀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3편의 바울 서신 중 신약 성경을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로마 방문과 서바나 선교의 순조로운 실현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출근길에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항상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어느 날은 집중이 잘 돼서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만 어느 날은 그냥 귀로만 듣고 집중하지 못하는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듣고 있지만 특히나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듣고 읽다 보면 머리로 온전한 이해는 다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와 성도의 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구원 얻은 자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죄, 이식, 칭의, 성화와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특히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이 듣거나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아에서 예수님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칭함받은 에베네도,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 등 여러 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언급하며 하느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칭찬하며 그들을 문안하고 돌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역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마음에 느낀 점은 참 감사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벅찬 감격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론 기쁜 일도 있고 때론 힘든 고난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할 때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애쓰고 힘쓰는 예수 믿음 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찬희 집사님이. 네.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의 옥토밭에 심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상원이 상원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인턴 이렇게 지금 서류를 많이 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시도록. 그러니까 직장이죠. 이제 대학교 3학년인가 이제 이렇게 뭐죠? 알바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그래? 아무튼 신청했는데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인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입 시험 이렇게 본 사람 기도해 주시고, 우범이 또 우리 신학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받죠?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차선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좀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너무나 왕이 오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땡땡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몇입니까? 은희 나이 몇이지 이제? 24. 히스기야보다 한 살 적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25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가 몇이었죠? 30살. 30살로 대충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비슷하거나 다 어린 나이입니다. 요한은 그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제일 나이가 어리다 10대였을 거라고 추정도 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22, 24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경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다시 한번 신앙에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범죄하면은 공경에 처하면은, 범죄에서 공경에 처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해도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막 수많은 적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아하스한테. 그럴 때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구석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도움을 청했는데 별 유익도 없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나서요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9장 3절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19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 초하루, 벌써 왕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을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첫 8일에 일어서 여러분 이 8일이죠 8일 네, 낭실문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요 16일 동안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요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유다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에 여러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여러분 어떻게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바알 주상들을 타파하며 여러분 온 나라의 성전 이 우상을 다 파해서 없애버리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온 백성을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역대하 29장 6, 7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놀램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죽어가고 자녀와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역대하 29장 6, 7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렇게 역대 한번 보여줄래요? 역대 29장 6, 7절 말씀.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안 해도 저렇게 등져도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막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가, 나라의 문제가,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알고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들이 했던 것처럼 살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결과 개혁을 두고서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스라엘까지 이루어서요, 이런 개혁해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하는데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이었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면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너희를 택해서 수종 들고 분양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자기들만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서 기드론 시냇가로 가서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성전을 청결케 해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이러한 이 원인을 제거하는, 여러분 성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고서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또 어디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그러한 귀한 직분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마주친 일들, 때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의 일들, 이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론 이 나라 민족 보면요, 여러분 좀 이런 문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기도한 게 내란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념은 다르지만 서로가 기도하는 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이 악한 것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영적인 어떤 법안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믿음의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모르드게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정말 그래도 많은 민족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요 왕의 자녀라는 거, 왕의 자녀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요, 예수 믿어서 영적인 신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라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나는 뭐 이렇게 자존감 낮고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여러분 백조였어요. 백조.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 땅 살면서 그냥 여기 낮아져서 막 땅굴 파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요 당당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왔죠. 여러분 근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날 알아주는구나 하고 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여러분 그래 근데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빨리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밖으로 저쪽으로 보내고 여러분 산으로 숨어서 여러분 산기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땅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섬기자고 했을 때요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제는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수복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구나 라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쳐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들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군사된 아들들이 죽고 또 처자식이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모습을 다 목도하고, 그렇구나,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나라 위기가 생긴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하스 왕처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진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개혁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2025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엉망이고 적군이 왜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끊임없이 이 나라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는지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개인이 우리가 힘이 없기보다, 나라가 힘이 없기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여러분 살 수 없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쪽은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요 이건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 이 길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을 다닌다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간다. 그럼 어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군대 힘이 있어.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 통과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은 고루하고 힘들고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셨느냐.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와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기쁨이 그냥 너무 기쁜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 사람을 만나도 은희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웃는데 한 10분 20분이라면 억지 웃으면요 이게 떨려.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군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1년 360일 웃고 다녀도 여기가 떨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다르구나.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현태가 했지만은 옛날에 한번 꿈속에서 이게 찬양하는 꿈을 들으면가 뭔가 주님 꿈을 꿨나 봐요.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찬양하는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풀어지면은 꿈속에서 풀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막 꿈을 깨자마자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건요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저 유나 청년 있지만은 청년이네. 옛날에 캠프 때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 임재 가운데 싹 들어갔나 봐요. 세상의 색깔,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아니래요. 제가 말해요. 저한테 얼마나 그 기도 임재 가운데 색깔이 아름다운지. 그치?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기도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도 여러분 한결같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가장 축복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여러분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30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1장 21절에는요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가장 알맞는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제일 완벽해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이적도 기적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이 지휘관들을 다 멸합니다. 군대를 다 멸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이번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 32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줬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손해 볼 일 없어요. 아멘. 결코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또한 왕의 자전 없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요 주님께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형통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하 여호와가 지극한지라.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과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우리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더 잘 믿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한번 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보시기에 힘써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둔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한 놀램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한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금 더해 주어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주일도 성수하고 성전도 청결케 하고 직분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잘 되어지길 원하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모시기 악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얼굴 걸려서 여호와를 아버지 멀리하고 성소를 굶기며 양식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아버지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진노하시고 내버림과 아버지 비속되게 된 것을 아버지 똑똑히 보고 아버지 이제는 돌이킬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땅 살면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둔졌기 때문에 낭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정말 나라의 개혁을 아버지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한 만왕의 왕이요 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친밀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 또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의 섬김과 헌신과 또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 제목들까지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자손들의 복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도 열리는 귀한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힘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자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